오늘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 이 복음이 도대체 골로새 1장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이전에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 복음, 사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 성경 말씀에 다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졌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하늘의 소망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확실하게 일러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게 거지로만 살아가는 사람, 날 때부터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사람, 얼마나 세상에 억울하게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냐면 천국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의 생활이 더 중요하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의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 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음의 첫째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기분 좋게 계속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예? 때가 되면 가야죠. 때가 되면 육신은 약해지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늘의 소망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이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 당시에 쾌락주의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학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 즐기면 된다. 때가 되면 가니까 즐기자. 쾌락을 막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스토아 학파 같이 이원적인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육은 나쁜 것이고, 혼은 좋은 것이고, 뭐 그러면서 이 육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경건생활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니까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쾌락을 즐기자,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데 그렇게 사람 해봐도 그게 별로 뭐 그렇게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는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큰 통을 만들어 놔가지고 먹다가 음식 맛을 보는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냥 그거 음식을 다 토해내는
그런 귀족들이 있는 그런 음식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토해내고 다시 또 먹고 그 맛을 보고. 요즘에 우리 텔레비에서 맛집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먹고 맛있고 배부르고 기분 좋으면 되지, 맛을 또 잔뜩 이 맛 보고 저 맛 보고 뭐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요, 왕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다 누릴 거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아주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헛되고 헛되도다 말하면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했는데, 솔로몬 왕은요, 누릴 거 다 누렸던 사람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은요, 그냥 적당하면 돼요. 그냥 하루 일용할 양식 먹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욕심이 더 있으신가 보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더 쌓아놓으려고 막 그냥 그러다 보면요, 쌓아놓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동전을 갖다가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그거 못 쓰게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 돈이요, 북한 땅에서 북한 돈을 누가 떨어뜨렸어. 근데 달러를 떨어뜨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뭘 집습니까? 달러를 집어요. 북한 돈은 해외 나가면 가치가 없어요. 바꿔주는 데도 없어. 그런데 정말 국가가 그 힘 있는 국가의 돈은요, 다른 데 가서도 가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혼을 하면서도 달러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은요, 이 달러보다 더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것이다. 옛날에는 집도 지었는데 보니까요, 좋았던 집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 살라 그래요. 한 30년, 40년 지나니까 안 들어서 살라 그래요. 다 변합니다. 잠깐 있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지으신 집, 주님이 지으신 많은 맨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집이 말이죠, 천국에 우리 집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천국의 집에 가서 잘 살려고 하늘에 이 쌓아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해외에 좋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샀으면은요, 그걸 계속 투자해가지고 좀 더 좋게 만들려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듯이, 그리고 거기다가 잘 쌓아두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집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복음이에요. 이 땅만 쳐다보면 이 소망의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면 소망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서 하시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말들이. 제가 시골에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는데,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한 번에 이게 뭐 물려가지고 썽이 났어요. 근데 그 썽이 났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될 텐데, 병원이 하도 멀고 그러니까 강원도 이제 그 원대리에서 그 차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민간요법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민간요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세상에 난 그 듣지도 못한 처음 얘기 들었는데, 사기 그릇을 가져다가 그 사기 그릇을 빠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사기 그릇을 빤 거를 코에다 바르면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민간요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30년 전 얘기니까 지금 32년 전 얘기.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시죠? 근데 강원도에서는, 인제에서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또 순수하게 또 동네 사람 얘기 듣고 저 안에 코에다가 갖다가 그놈의 사기 그릇 가루를 빠가지고 그걸 갖다가 발랐어요. 그걸 발랐더니 썽이 더 나가지고요, 고름이 더 여기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세상에 둘째도 못 낳고 갈 뻔했쇼. 그래서 코가 이렇게 부었는데,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병원에, 큰 병원에 가가지고 한 2박 3일인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했냐 그래서 사기 그릇 깨가지고 빠가지고 그 의사가 얼마나 웃습니까, 여러분? 예?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행동해가지고요 죽을 뻔했쇼. 저희 아내 얼굴이 바뀔 뻔했쇼. 큰일 날 뻔했쇼. 예? 그렇더라고요. 그 잘못된 정보가 이게 굉장히 생명을 죽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말들이 많잖아. 이런 말 있고 저런 말 있고 별 말 있고 이 말 있고 저 말 있고, 울로 가요 절로 가요. 도대체 뒤에서 울로 가요 아래로 가요 줄로 가요 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잘 모른다. 그 정보가 많이 있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저희 아내가 치료받고 이제 깨끗하게 낫는데, 여러분, 이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진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잘못된 정보 들었다가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가 사람 죽이는구나. 사람을 죽이는 거야. 영혼도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 길을 가다가 보면 이 충청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면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돼. 조기예요. 그래서 조금 가까운 줄 알고 막 걸어가는데 아직도 뭐 안 나와. 한참 걸어가도 안 나와. 안에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던데 어떻게 아직도 안 나오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은, 또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알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아는 것과 이게 부정하게 아는 것과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힘들 때마다, 구분하기 힘들 때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하늘의 진리를, 이 세상의 이치의 진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리 자체세요. 아, 예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진리야. 이 영적인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영적인 판단 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진리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바른 판단을 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곳으로 갈까요? 어디에다 투자할까요? 주님,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님이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구 72억을 먹여 살리시고 지구를 공중에 띄워놓으시고 이 별을 공중에 띄워놓으시고 지금도 우주를 만드시고 공간을 넓히시고 이 분께서 지금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나를 보내셨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리 되신 주님을 믿습니까? 네. 그래,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잘 모르면 또 성경 말씀 또 읽고 집중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진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말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해석해야 내가 잘못됐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구분해서 바른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복음은 소망이 있고 진리가 되시고 또 복음은요 길이 되시고 생명까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신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 죄에서 지옥길에서부터 멸망길에 가는 자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복된 소식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진리 되신 복음, 소망 되신 복음, 길 되신 복음, 구원에 이르는 복음,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이에요, 복음.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인 된 사람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몰라, 그 가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병이 어느 정도 위중한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하고 뻐젓한데 뭐 몸에 암이 있는데 이게 암이 뭐 그냥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사가 볼 때는 암세포가 보니까 이 심각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시각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멸망길에 간다는 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보실 때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저 위험한 데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강가에 옆에 있는 거 뛰어넘고 뭐 그럴 때 애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은 알아. 저기 빠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급하게 가가지고 야 거기서 놀지 말라고 막 잡아 끌잖아요.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영이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또 읽겠습니다. 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읽을 때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더 힘이 나. 더 읽게 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영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보다 아마 1000만 배, 억만 배로 안타까워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부모의 심장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은혜 가운데 늘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얼마나 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지 그 심장을 알고 읽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 복음은요, 두 번째, 들려져야 합니다. 골로새 1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도 너희가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속속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 영이 말이죠, 열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이 그 힌두교, 이슬람 지역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는데 참 사람들이 좋대. 그래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얘기하다가 복음을 딱 제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자꾸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들을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꾸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깨닫고. 근데 이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 1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열매를 맺는 것인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혼자 잘난 줄 알았어요. 혼자. 근데 나중에 애 낳고 키워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됐는데. 여러분, 연세가 좀 드시면서 좀 깨달아지시죠? 별로 안 깨달아진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깨달아지시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아지시죠? 직장 생활하면서 좀 서러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거 깨달아지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 점점 깨달아지시죠? 네, 그렇게 돼요. 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철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때, 예수님이 고스란히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깨달아져요. 점점 깨달아져. 저도 지난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유, 그렇게 아파본 적이 또 처음이야. 등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뼈 마디마디마다 아프셨을까?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역사.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그러셨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시면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러셨을까? 점점 깨달아져요. 여러분도 깨닫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자랍니다. 열매가 자란다 그랬어요. 열매가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꾸 자라서 생명이 있으니까 자꾸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미. 그 주님과 같이 늘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복음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수고하시는데 어느 지역에는 참 빨리 생각대로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꾸 가서 또 하고 물 주고 또 심고 물 주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걸음 주고 그러니까 열매가 자꾸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에바브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에바브라. 한번 따라하시니까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그 파송된 목사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가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 모든 정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는데 골로새 1장 8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에 대한 소개를 쭉 하는데 1장 7절에도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랬고 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고 그런데 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냥 보고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너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사사로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의 정황을 전부 우리에게 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전할 때 성령 안에서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보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보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놀랍게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 에바브라와 같이 성령 안에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